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10장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내용인데요. 이 10장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10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첫 번째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구주 예수님의 단번에 또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게 단번에, 한 번에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요. 세 번째로는 영원하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횟수로는 1회만 하면 돼요. 1회만 하면 돼요. 그리고 효력으로는 영원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10장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정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이정표가 가리키는 길 끝에 누가 계셨냐면 구주 예수님이 계셨다.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온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반복하죠. 그죠? 우리도 회개를 하는데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온전한 회개가 됐다면 다시 그 일을 입에 언급할 일이 없어요.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하는 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잊혀져 가던 죄를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율법이 했단 말이죠. 짐승제사는 그래요. 매년 반복하면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 그로 인해서 그분을 신뢰하여 의지하는 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할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죠. 근데 그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다면 대신할 수 있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죠? 개의 아들은 개, 소의 아들은 소. 어려운 문제 낼게요. 말의 아들은 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렇죠? 구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면 그 효과는 그 십자가 제사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구약 제사 제도와 구주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짐승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얼마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율법의 짐승 제사는 매년 반복됐죠.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나 죄 문제는 전혀 완전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매년 반복되는 구약 짐승 제사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시작.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2절 중간에 단번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단번에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지 않아요. 구약 짐승 제사와 비교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드려진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단번에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없다. 14절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었어요.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 위에 드려진 이 제사는
횟수로는 단번에, 효과로는 완전해요. 유효기간은 영원해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여러분 어떤 제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짐승 제사를 그림자로 허락하신 것은 구주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5절, 10장 5절, 6절,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짐승의 피 냄새를 좀 좋아하시나요?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세요? 예? 우리가 흔히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짐승이 막 계속해서 짐승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소 한 마리 잡을 때 2말 정도의 피가 흐르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는 말 그대로 그냥 막 유혈이 낭자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피 냄새 좋아하셔서 속죄 제사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피에 환장해가지고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이상하게 취급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 안 죽게 하시려고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신이 살리게 하신 것을 왜 죽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짐승보다 훨씬 더 귀한 자신의 형상을 한 사람이 죽겠거든요. 자신의 형상을 한 사람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이 돼야 된다면, 살아야 된다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보다 못한 짐승을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한 해만 더 그 집행을 유예해 주시려고 어쩔 수 없이 짐승 제사를 속죄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뭐 피해 환장해서 또는 아니면 뭐 죽는 것 그냥 그렇게 잔혹한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는 곧 죽음이다. 죄는 곧 죽음이다. 이 진리를 사람들 마음에 새기고 교육하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시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나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사람 죄 때문에 하다못해 참새나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제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물의 피를 좋아하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짐승 제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일 뿐이고, 구주 예수님 오셔서 대제사장 되셔서 자신을 참된 희생 제물 삼아 드리는 이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드리는 제사를 계획하신 거죠. 구주 예수님께서 율법의 길 끝에 스스로 도착하셔서 자신의 제사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그 누구도 율법을 완성한 존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자신이 대제사장 되시고 또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그 제사를 직접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제사를 완료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요.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율법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통할 때 기억나세요? 소를 한 마리 잡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쪼개죠.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면 상반신 하반신을 쪼갠 게 아니라 세로로 쪼개요. 그리고 반으로 벌려놓죠. 그럼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 내장, 피, 막 정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앉아가 그걸 쪼아 먹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지쳐버렸어요. 나중에 잠들었단 말이에요. 잠든 아브라함을 깨워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너의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구주 예수님의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찢겨진 그 찢겨진 장막을 통해서 사람을 보시니까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번에 죽여버리죠. 그 아들이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 이 막힌 담이 뭐예요? 그냥 뭐 38선 붕괴됐다, 독일의 동독 서독 통일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막힌 담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찢어졌다. 그 복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지성소 그 성소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피가 유혈이 낭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짐승 제사가 다시 번복해서 드려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누구를 통해서 가요?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감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구주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자신의 찢기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 예배의 현장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이 새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됐다. 다 해결됐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장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촉구하는 전환점이자 절정과도 같은 말씀.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핵심 지점이, 그 절정의 지점이 바로 10장의 말씀이다. 8절 계속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거 봐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피를 갖다가 뭐 보면 환장하는 뭐 이상한 하나님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오해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 잡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마을 어른들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키운 돼지 잡는 걸 봤어요. 오씨 아저씨네 갔더니 거기서 그냥 망치로 그냥 돼지를 그냥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 멱을 따는데요, 안 죽겠다고 막 꾀꾀거리고요, 도망가는 것도 잡고요, 막 그냥 눈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들 죽어나가는 거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셨겠냐고요. 할 수 없어. 그러는 거야. 할 수 없어. 참새 한 마리, 염소나 양, 소 한 마리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애쓰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안 좋으셨단 말이죠. 기분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9절 10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째 것은 율법 전체가 아니고 동물 제사, 짐승 제사를 말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짐승 제사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전체가 폐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봐가지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해가지고 짐승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외의 율법, 도덕적인 법, 윤리적인 법은 갱신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완전하게 됐죠.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더 이전 윤리보다 훨씬 더 고급화된 윤리를 제시하죠. 전에는 행동만 관장했는데 그 심중의 마음까지 미워하지 마라. 미움, 그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바보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짜 노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법까지를 다스리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율법 전체가 아니고 동물 제사, 짐승 제사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말하는 거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결정적 사건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 전체가 아니라는 거, 제사 제도만. 그래서
다른 율법으로 시비 걸린 일도 없어요. 그냥 언급된 적도 없어요. 구역 제사가 폐하고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거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죄책감에 얽매이지 말고 구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용서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어서 이 용서와 자유를 은혜 안에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늘 죄인으로 하나님께 눈치 보면서 나갔지만 고개 숙이고, 그러나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이겼다.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나를 의지함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십자가 제사에 의지함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손 붙잡고 나아가자. 찢긴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초대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죠.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 두 번째 말하죠. 아까도 말했는데 또 말하고 있어요. 짐승 제사는 절대로 죄를 없이 못한다. 12절 13절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그 외에 다시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또 반복되죠. 한 영원한 제사.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12절 처음 부분에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건 왜 반복돼요? 중요하니까. 말하고자 하는 골자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 14절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가 완전한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죠? 한 번으로 충분해요. 변하지 않는 진심은 한 번으로 족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산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실 때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워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 같은 제사를 다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죠? 근데 바쳐야 안 바쳐요? 그 바치기 직전까지 가죠. 완전히 바친 건 아니지만 바친 것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해요, 안 해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나중에는 친구라 그래요. 한 번이, 진심은 한 번이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심을 보여드리세요. 나의 삶과 생명을 걸고 단 한 번이라도 가장 진실한 그 사랑, 신뢰를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두 번 요구하지 않아요. 완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의리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합니까? 아니거든요. 온전한 사랑에 이때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든요.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여기신다. 자,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까지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15절 초반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증언은 증거가 돼요. 예,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루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아버지께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셨고 예수님 보내신 그 계획을 순종함으로 이루셨고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증언하고 보증하셔요. 여러분, 계약을 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 느낌이나 감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은 사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어서 사람을 순종하게 하시죠.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껍데기만 행동만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복음은 사람이 선하고 거룩하게 바뀌고 변화되는 힘이요 능력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기도는 새로운 성품을 세우는 통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내가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순수하게 바라보세요. 내가 진짜로 순수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무죄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다시 들춰내는 것은 은혜의 가치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값싸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제사할 것이 없다는 말은 구주 예수님 십자가 제사는 완전하다는 반증이니까 이제 반복되는 제사는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해갖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 짓고 그러면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착한 짓 했다고 점수 딸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나 점수 많이 줘야 돼요. 점수 따려고 그건 뭐예요? 공로주의죠.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제 구원 받을 수 있겠죠? 나 이런 착한 일 했으니까 이거 큰 희생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 받아 마땅하죠?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는 한 우리는 그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내세울 곳이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구주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십자가 희생제사에 의지할 때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1년마다 제사 드려왔죠. 그런데 구주 예수님 믿으니까 7월 10일 대속제일이 와도 사람들이 제사 드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짐승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나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나는 이제 그들과 같이 짐승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 거예요. 맨송맨송. 그러니까 유대교 믿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유대교 옛날 자기 고향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지인 친구들 다 자기 죄 문제 가지고 짐승 데리고 올라가면서 죄사함 받겠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가족이 또는 친구가 자기들과 같이 제사도 안 지내고 하니까 저들의 죄가 없어지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초조한 거예요. 우리 또 같이 올라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초조하죠. 그래서 이들이 불안초조해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불안해할까 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끝난 거야. 약이 좋은 게 나오면요, 과거에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요. 더 좋은 것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돼요. 더 좋은 건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돼요. 또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가는데 무슨 그 약이 예방 약이 있대요. 근데 그거 하나 먹으면요 평생 아프리카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대요. 약효가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약이에요. 그렇죠? 반복해서 또 먹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거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그래요. 너희들 해마다 짐승제사 드려왔지. 그런데 올해는 구주 예수님 영접하고 짐승제사 안 드리니까 좀 불안하고 초조하지. 그러나 해마다 드리는 짐승 피로 드리는 제사 사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어. 그거 당연해. 관성의 법칙이 그래.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어르신들 김장 매해 하다가 한 해 김장 건너뛰면 불안해 죽을 것 같죠? 예? 그래도 살아요. 먹고 산다니까요. 김장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단지 내 마음만 불안하고 초조할 뿐이지. 근데 조금 있으면 좋아하실걸요? 초조할 수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짐승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제사 안 드리는 거다.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 희생제사 신뢰함으로 더 온전한 그 십자가 제사에 의지해서 짐승제사 안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그래도 될까?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냥 짐승이 아니라면 좀 이렇게 뭐 밀가루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불안 초조하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 없는 가족이 제사 드릴 때 꼭 그렇죠. 어느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평생 제사를 드리던 것을 교회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제사한다 하니까 조상 제사, 부모 제사를 갖다가 과감하게 끝낸 거예요. 근데 한 해는 어떻게 용기 있게 했는데 2년 3년째 되는데 불안에 미치겠는 거죠. 주변의 형제들도 자꾸만 독촉을 하고, 형님 계속 제사 안 드릴 거예요? 뭐 한두 해는 이해 가겠는데 이제 뭐 한 2, 3년 지났는데 이제는 제사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강요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요. 뭐라도 그죠? 어쨌든 번거롭고 힘드니 제사는 안 한다 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 초조해 하죠. 이들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해마다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 드리다가 갑자기 입 싹 닦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래도 될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전혀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이미 구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데 유대인들은 흘러내려왔던 그들의 전통과 관습의 관성 때문에 불안 초조해 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길게 할까요? 왜 이런 말을 자꾸만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길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해마다 지은 죄가 있고 예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 따라 지은 죄 다 토할 생각하니까 절기가 되면, 연말만 되면, 나팔절기 가까우면, 대속절이 가까우면 이들이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벌써 제 가운데 막 금식하면서 막 얼굴도 초췌해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어떤 절기를 지킬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 또 연시에는 또 그렇게 하고, 연말 연시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한 달은 회개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와 허물이 다 생각나니까 이제 이 죄와 허물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제사는 생각도 못하고 자꾸 유대교의 옛 전통에 기웃기웃하더라는 거죠. 자, 이번 두 번째 주제는요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예요.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그거 불안해할 필요 없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구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히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벗겨졌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 곧 그의 육체라.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사이로 죄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것처럼 자꾸만 생활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중간에 막힌 것이 없어요. 그럼 다이렉트로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으로 그 발을 떼려면,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 발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독이는 이야기가 뭐예요? 좀 담대해. 괜찮아. 그래서 과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 그 옷 술에 뭘 달았죠? 방울 달았죠. 방울 왜 달아요? 움직일 때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가 뚝 끊겨요. 그러면 어멈, 또 부정한 생각 했나 보다. 그 자리에서 죽었을 테니까. 그러면 길게 연결되어진 끈으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돼.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금단의 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의 권리를 우리가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아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남은 삶,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프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핍박이 시작되자 예배당에 안 나와요. 옛 유대교로 가서 또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하고요. 교회에 모이는 것도 안 모여요.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결국 교회에 안 나오기로 작정하고 영 힘이 빠져버린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거 모여야 돼야 말아야 돼. 뭐 모이다가 말아야 돼. 말하다가 모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기 세 가지의 자가 나올 쓰리자가 나올 쓰리자. 뭐냐면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22절 맨 마지막에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있죠?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나아가자. 자,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그리고 두 번째 23절 끝에 굳게 잡고 나오죠. 굳게 잡고 굳게 잡자. 잡자. 뭘 잡아요? 이 도리와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 굳게 잡자. 구주 예수님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한 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그 신앙 이거 굳게 잡아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에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해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거예요. 갈수록 흩어져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당면하는 신앙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이 신앙 남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더욱더 팍팍해질 거예요. 더 낯설어질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함께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항상 차선인 것 같죠? 참석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그것은 소홀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2026년도 카렌더 받으셨죠? 2026년도 카렌더 받으셨죠? 카렌더 받으면 제일 먼저 뭐예요? 뭐예요? 가족 생일, 지인 생일 먼저 표시하나요? 예? 까먹으면 큰일 나니까 바가지 긁히니까. 저는요 생일보다 먼저 주일날 전부 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요. 그 수요일날 전부 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또 목요일날 하늘소망교회 정기 예배 있으니까 목요일날 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요. 뺄 수 없는 날, 이날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날, 이렇게 제 정체성과 같은 날들을 먼저 표기해요. 그게 저에겐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은혜의 날들 절대 저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 지키셔야 돼요. 세상 바쁘고 분주한 일들 늘 있어 왔어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바쁘고 분주한 일들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이런 복된 날들을 희생하면 안 되니까. 이건 권리요 우리의 큰 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10장 26절부터 39절에 나타났는데요. 10장 26절 27절 계속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라. 예, 앞서 설명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잘 듣고 이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만한 다른 속죄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사로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으로 용서받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배교예요, 배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고난을 견뎌왔던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처음에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잖아요. 원래 이미 강력한 어려움을 그 많은 핍박을 견뎌내면서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로 그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과거에 한번 그런 일들 극복했잖아. 따돌림도 또 불이익도 손해보는 것도 다 감수하고 우리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 이르러 왔잖아. 그러니 잘 견뎌왔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우리 힘내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붙들어 주자는 거죠. 31절에 보세요. 31절에. 자, 31절 보세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사람이 뭐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혼나는 게 훨씬 무서워요. 사람 손에 혼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35절 36절 계속 볼까요?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게 하는, 그래서 노말하게 하는, 평준화시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만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양들로, 나를 따르는 양들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그러면 100년 미만 사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하려면 한 120년 더 살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풍성함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으로도요, 우리가 뭐 상 받을 일이 없지만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분과 함께 우리를 양자 삼게 하셔서 예수님이 내 형제요 하고 어깨동무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양자로.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차로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상이죠. 그냥 노말한 상태가 아니에요. 구덩이 몇 군 정도가 아니고 산을 쌓아 올려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과 동시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상급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라고요. 그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은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달리는 신앙 경주 양 옆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막 고난도 올 것이고 또 유혹도 올 것이고, 봐요 이제 앞으로 자녀들도 속썩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많이 와요. 그런 것들 가운데로 내가 달려가야 돼요. 찢겨진 그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양쪽으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세상살이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로 나의 신앙 잘 지켜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달리되 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한단 말이죠. 달리는 자세는 양옆으로 늘어진 고난과 유혹 치우침 없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달리는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라. 어떻게 할 때까지? 골인할 때까지. 28절 시작.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예, 모세법은 송아지로 세운 언약이었죠.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었어요. 근데 짐승 피로 세운 언약도 어길 땐 어때요? 어기면 가차없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어기면, 이거 짐승 피도 사형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세운 언약, 새 언약을 어기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소멸되는 거예요. 2차 죽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1차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하거든요. 오셨던 그분에게로 가요. 우리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면 2차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영혼의 좌소는 영원한 지옥 유황불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지금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구원 얻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겠는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협박도 하죠. 지금 처음에는 당근도 줬다가 지금은 채찍질 하는 거예요. 30절, 31절, 32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빚은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2절의 전날에 어떤 날일까요? 전날은 언제일까요? 유대교를 믿다가 처음 교회에 나오던 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와 복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신앙을 시작했던 그때 그렇게 욕을 먹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예배당에 나와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이죠. 33절 34절 33절 34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님 믿는다고 비방받고 환난당하고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있는 소유도 다 뺏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런 일을 직접 당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동정하며 교제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에게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과 수고를 감수하는 이유는 그 고난과 수고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일 닥쳐도 구주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 잃지 마세요. 장차 우리가 받을 보상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에 따라 고난도 감수해야죠. 수고도 감수해야죠.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얘기를 하고죠.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좀 어색하죠.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는데 지금 주후 65년경에 이게 기록됐는데 주후 65년에 기록됐는데 지금 잠시 잠깐 후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도예요? 2025년도예요. 잠시 잠깐 후면 이미 오셨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네. 참 잠시 잠깐 후라고 표현해도 맞는 걸까요? 한참 후에나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담 시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몇 살 살았어요? 거의 나무 수령만큼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그럼 1000년 해봤자 한 사람 일생밖에 안 돼요. 그럼 2000년 하면은 두 사람 일생이겠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경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2000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엄청난 막 뭐 선사시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진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 많은 사람이 회의감을 느끼고 막 이 짧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짧은 시간인데 이런 신앙 앞에서 너무 더디 오시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오히려 오려고 하셨다면 네로 황제 박해 때 오셨어야지. 많은 그 사도들이 죽어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다가 순교당하고 그럴 때 오셨어야지. 이미 이렇게 많은 사도와 그리스도인들 다 순교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시고 민기적거리는 거 보면 영 안 오실 것 같다. 이런 회의감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때부터 옛 유대교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했겠어요? 그래서 견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을바람 코스모스 마냥 하늘하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나왔다 말았다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0장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 더디 오시니까 낙심이 되고, 또 평생 하던 사업도 다 뺏겨버리고 먹고 살아갈 길도 막막해지고, 유대교처럼 다 잊고 종교 활동에 미친 듯 매진할 수 있도록 뭔가 종교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눈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짐승 제사가 있으면 뭔가 노력하면서 내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어떤 기분이라도 들 텐데, 뭐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아무것도 안 해서 예배당에 1시간 앉아 있다가 구주 예수님의 살, 구주 예수님의 피 이러면서 그냥 또 어느 누군가는 막 울고 있고, 또 우는 사람 또 달래고 있고, 뭐 이게 종교 활동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교회가요, 다른 지구상의 수많은 종교들에 비해서 뭔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뭘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선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뭔가 믿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한번 빡세게 돌려봐요. 막 금요 기도회도 부활시키고 매일 새벽 예배 때 막 우리 재직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믿는 것 같을걸요. 근데 내 마음은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놓일 거예요. 그런 충성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죠? 뭔가 오름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견뎌야만 하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들릴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편지가 기록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10장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10장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으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라.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건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자.